물질로 된 세상, 물질 세상은 까마구나 색성향 미촉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감촉되는 것들로 구성된 삶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나 자기 존재의 현재로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세상, 중생 세상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 요거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은 요 관계를 만호를 더 부른 몸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림의 제일 밑에 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세상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됩니다. 공동의 토대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 위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자, 이제 요걸 놓고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호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고 몸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처 그리고 만호의 직접 대상이 되는 담마 뭐 요렇게 이건 구성이 돼 있죠. 요때 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구나라고 해서 요거를 세상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우리 요거 그냥 세상이 아니라 물질 세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안이비설신 만호라는 6네이처 요 6네이처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 나잖아요. 그리고는 요 나라고 하는 요것도 부처님은 이 나 또는 나의 삶 요 안에서 세상을 천명한다. 세상의 집, 일어남,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그래서 세상과 집멸도를 천명한다. 이래가지고 이 자체가 또한 세상이다. 근데 어떤 세상이냐? 중생의 세상이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중생 세상과 물질 세상 이렇게 지금 세상을 알아본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여기에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이 만호의 그 찬가 요거 이제 욕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고자 함, 뭐 의욕, 열의, 지향성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게 오염이 되면 찬다 라가 해서 욕탐 이렇게 부르죠. 뭐 물론 이제 요거는 뭐 우리 그 마음의 메커니즘상에 나타나지만은 그 이제 앞 단계가 있죠. 그러나 그 앞 단계까지는 뭐 일단 내비두고 욕탐부터만 시작해서 보면 이 욕탐이 만호 즉 마음이죠. 마음의 선행을 해서 몸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만호가 몸의 선행에서 대상을 주목한다라는 것을 이제 작의 이렇게 불렀죠. 이런 데에 문제는 이게 그냥 만호 자체가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든 아니면 만호 자체가 직접 단말을 감촉하든 요러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 찬다 라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의 원인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표현을 하자면 만호가 영향받지 않고 그냥 만호 자체가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든지 아니면 직접 단말을 감각하든지 작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그 마음이 몸을 그래서 행동을 할 때라든지 아니야, 그 경우는 아니고, 아니고 그 경우는 출제 의도하고는 다르고, 표현하자면 아라한의 삶이, 그죠? 뭐냐 우리 좀 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당진수가 떨어지면 라가가 그렇죠. 떨어졌으니 요 라가가 여기자리 그냥 그렇죠. 찬다로 그렇죠. 그냥 여기자리 하게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 참다가 좀 질긴 놈이 되다 보니까, 밀고 가는 힘이 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참다 라가가 마음에 선행해가지고, 몸까지 밀고 가고, 더 심해가지고, 몸의 대상이 되는 세상까지, 그러니까 물질까지 이렇게 몰고, 이 참다라가가 힘이 가게가지고 쫙 밀고 갔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참다라가 욕탐에 오염된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오염된 그대로 세상을 감각한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하나 보자고요. 참다라가가 만호까지 왔다. 근데 밀고 가서 몸까지를 넘어가서 요건 까마구나. 세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면 물질 세상인 건 이제 말이 될 거고, 참다라가가 만호에서 몸까지 해서 세상까지를 오염된 상태로 이렇게 감각해 드리는 요런 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음 신자가 붙은, 요 마음 신자가 뭐냐 하면 까마거든요. 까마를 한자로 번역하면 요 마음 신자가 붙은 욕심낸다라는 욕자가 되거든. 요거를 욕계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게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뭐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하는 건데, 특히 작은 순환고리에 의해서 참다라가 욕탐이라는 것이 만호에 선행을 해요. 그러면 만호를 오염시킨 요 욕탐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몸도 밀고 나가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대상을 감각하는 그때의 대상까지를 오염된 상태로.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든지 보든 듣든 하면 그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싶어. 뭐 요런 그 욕탐이 대상까지 미쳤다 라고 하는 요 상태를 욕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 공부를 하면, 수행을 잘 하면 이 욕탐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라. 욕탐의 제어가 첫 번째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욕탐이 만호에 선행해가지고 몸까지는 욕탐이 온다. 그래도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이냐. 아이고, 내가 30년 전에는 그렇게 꽃다이 이뻤는데 이젠 늙어버렸다. 몸에 대해서. 사실은 몸도 물질이거든요. 몸도 물질이긴 한데, 이 몸이라는 물질은 밖에 있는 색성형 미척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가, 나의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만나면서 사는데, 바깥 세상에,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것에까지 욕탐이 미치면, 요거 욕계,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제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욕탐은 내려놓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 몸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전에서는 뭐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괴로운 덩어리 큰 경,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물질에 대한 달콤함에서 뭐 이제 욕탐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몸을 말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벌써 그래 그게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욕탐이 마음을 오염한 상태에서 몸에까지는 남아있어. 요거 욕탐이 만호를 오염해서 몸까지는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몸 밖에 있는 것에까지는 욕탐이 작용하지 않아. 여기까지를 오면 요거를 색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색이라는 말이 보통 물질이니까 물질이면은 안입이 설치는 색성향 비촉 요거 전체가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물질 전체 가운데서 몸과 몸 밖의 것 요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몸 밖의 것까지 욕탐이 개입을 하면 이거는 욕탐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지 물질의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욕탐에 끌려서 사는 거 해가지고 욕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욕탐은 내려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몸에 대해서 물질 중에 이제 바깥 것에 대한 욕탐은 내려놓았으니까 남아있는 물질 몸이죠. 남아있는 물질인 요 몸에 대해서 욕탐이 작용하는 그런 상태를 색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만호에 대한 욕탐이 오기는 온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몸에 대한 욕탐으로까지도 연결되지 않게 잘랐어. 만호에서 끊었어. 이제 더 이상 몸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요럴 때를 색에 대한 문제를 초월했다. 요런 의미로 무색. 여기에 이제 색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하자면 욕탐이 색으로까지 넘어가지 않게 요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욕탐이 소멸됐다고 이래 보면 욕탐이 소멸. 아니요. 그럼 그래 표현을 하자면 그 색에 대한 욕탐은 소멸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색에 대한 욕탐은 소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렇게 저 욕탐이라는 것이 만호에 선행해가지고 몸을 거쳐서 세상까지 갔느냐? 세상까지는 안 가고 몸까지만 갔느냐? 만호에서 멈췄느냐? 요것을 가지고 요 중생세상을 말할 때 욕탐이 세상까지 갔던 욕계를 사는 나 오치원인 내가 이 취라고 하는 집착의 상태 달리 말하면 이건 욕탐과 같은 거겠죠. 이 욕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 즉 물질 세상까지도 욕탐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요러한 세상을 요렇게 세상을 살면 그런 때의 나를 욕계의 중생 요렇게 말하고 그때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그 세상을 욕계 세상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이 정의되는 거 요렇게 말을 하고 요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아예 욕탐이 작용하지 않아서 만호가 그냥 순수하게 몸을 지원해서 세상을 감각하든 아니면 직접 단말을 감각하든 요런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따지자면 사해가지고 만호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조차도 욕탐이 작용하지 않게 요런 거겠죠. 요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요? 요 세계는 중생 세상이잖아, 중생이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해탈한 이제 더 이상 중생이 아니죠. 해탈한 멸관의 삶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방금 읽은 것 중에 제일 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됩니다. 3계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의 세상이 있어요. 중생 세상이 있는데 욕탐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느냐, 어디까지를 내 노력에 의해서 끊어내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욕계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세 가지 세상으로 중생의 세상이 나타나고, 그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페이지의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공동의 토대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 위에서 이제 밑줄 쳐가지고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 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욕탐이 엄청 강한 거예요. 욕탐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 욕탐이 만호를 밀고 몸을 밀고 물질 세상까지, 그러니까 세상까지 욕탐이 밀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 욕탐 때문에 욕계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욕계 세상 속에서 욕계 중생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욕탐을 많이 제어를 했어. 그랬더니 이 욕탐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만호를 밀고 몸까지는 밀고 갔는데 수행의 힘이 막아주니까 수행의 힘이 이제 자, 욕탐은 밀고 오려고 하는데 수행의 힘이 막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 세상까지는 이제 욕탐의 힘이 미치지를 못해. 그럼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한 세상은 색계 세상,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막아내가지고 색계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삶을 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욕탐의 힘이 많이 수행을 통해가지고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마음까지는 밀고 왔는데 이제 몸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수행의 힘으로 막아냈어. 그러면 그 상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색계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그때의 삶은 무색계 중생,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예 딱 까불지 마! 하고는, 사실은 이게 만호라는 게 내 마음이잖아. 마음에 대한 욕탐의 작용까지를 막아냈어. 그러면 몸도 마음도 욕탐으로부터 다 보호됐잖아요. 요런 상태를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서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참다라가가 이렇게 밀고 오는 거를 이제 이 마음까지도 욕탐이 미치지 못하게 막아냈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쪽 그 세상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까마를 막아냈습니다. 사념초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했더니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까지 밀고 들어오는 욕탐의 힘, 까마를 막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색계 세상 초선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했더니 이제 몸에 대한 욕탐이 몸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랬더니 막아내가지고 무색계, 공무변초를 달성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공무변초 상태에서 마음에 대한 욕탐의 개입을 막아내면 이제 해탈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욕탐의 공격을 막아냈다 하는 요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건 이제 그 상태가 알아내는데,
요 막아내는 요거를 뭐라고 할까? 수행이죠. 이게 제 질문이 지금 마땅한 질문은 아닌데 그냥 하나의 그 이해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마음의 메커니즘 그림의 오른쪽 아래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산냐가 개입을 하는데 이 산냐라는 곳이 제일 아래 보면 까마 산냐 해서 욕계 산냐가 있죠. 욕계의 산냐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개입 상태가 욕계 수준이면 어디요?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념처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막아내면 초선부터 이제 거기 이제 무소유처까지 되겠지만 이거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색계 무색계까지를 가잖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상라가정과 무상고 무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뭐냐 하면 몸까지를 막아내고 마음만 마음까지, 그러니까 마음에만 욕탐이 개입 작용한 상태를 말하면 이제 무색계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마음까지를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여기서 오르든 중간으로 오르든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올라가 보지 뭐. 교회 다니면 어떻고 절에 다니면 어떻고 이슬람을 하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차피 산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건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산 꼭대기를 가봤죠. 그런데 이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표현으로 보면 만호 자체가 욕탐에 오염된 요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의 산을 오른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만은 역사적으로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이 아의 산을 오르는 거기까지밖에는 못했죠. 그런데 오직 부처님 한 사람이 아의 산의 꼭대기까지를 가봐도 결국 그 상태는 만호가 육탐에 오염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요거였죠. 그래서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밑바사나를 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무아의 산을 올랐다. 모두가 아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인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의 끝까지를 가봤을 때 그때 역시 근본적으로 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달리 말하면 이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괴로움을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괴로움을 끝내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 보면은 뭐였죠?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바른 길은 없을까? 이래가지고 고행까지를 포기하고 부처님 새로이 출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냐 하면 참으로 이 마음마저도 아가 아니라 형성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다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해탈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 해탈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사실은 내가 해탈하려고 하는 요 나가, 내 마음이 사실은 요것이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상한 거, 조건 지어진 거구나, 오치온이구나,
요걸 부처님이 찾아낸 거죠. 그것이 무아의 산을 오르고 이 산꼭대기에 감으로써 해탈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고표현이 돼 있죠. 예. 그 상라가정이 윗바사나 무명의 제어를 통해서 무상고무와 부정의 산야로 올라가죠. 그럴 때 사마타 해가지고 초선부터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수행은 어떤 수행입니까? 하니까 아의 산을 오르는 수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욕계에서 사념처를 통해서 벗어나서 색계로 오르면 이제 초선부터 제4선까지는 색계로 공무별처부터 뭐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무색계인데 요 무색계라고 하는 게 이 무색계가 지금 요 표현이죠. 본질적인 나라고 하는 요 마음 자체는 나야라고 하는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뜨마니아라고 하는 요 생각 요 쌍냐를 놓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표현한 자 여기 이제 참다라가 욕탈이 개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번 만호까지도 오염시키지 않은 요 상태 요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뭘까요? 욕탐이 세상까지 미치는 욕계야. 세상에 대한 욕탐은 이제 떨쳐버려서 몸까지만 오면 새끼야. 몸에 대한 욕탐까지도 떨쳐버리고 만호에 대한 욕탐만이 남아있는 상태가 무새끼야. 이러다면 석가모니 요 만호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한 욕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방금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을 했을 때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이 몸에 대한 욕탐까지도 다 떨쳐버렸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욕탐은 남아있어. 마음에 대한 욕탐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요 마음은 좋은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요 마음이야말로 나지라고 하는 요 마음이야말로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창조주 브라흐마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의 요 아트마니야 라고 하는 근데 요게 부처님이 말을 볼 때는 결국 욕탐 이 만호야말로 나야 본질적인 것이야 고정불변의 실체야 신의 분신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 내가 본질적인 내가 해탈할 거요 라고 말하는 요 자체가 부처님이 볼 때는 그 자체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렇죠. 찬다라가가 그러니까 찬다라가를 순차적으로 줄여가서 마지막에 해탈했다라고 할 때 요 직전에 만호에 대해서 남아있는 요 찬다라가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물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결국 그 얘기가 되겠죠.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은 결국은 몸에 대한 거는 놓았지만 마음에 대한 욕탐이 아직 남아있어. 그게 뭡니까? 이 마음이 들지 않기를 뭐 이런 얘기 이전에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잖아. 참나? 진나? 뭐 통하겠죠? 이 마음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온 아뜨마 본질적인 거고 고정불변의 실체고 이 내가 그러니까 이 만호가 마음이 해탈할 것이야. 힌두교에서 범아일려라고 쓰는 표현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거 아트만이잖아. 이 아트만하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가 같은 것이야. 요렇게 보는 것이 힌두교에서의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이 마음을 본질적인 거 그렇잖아. 브라흐마와 같은 거잖아. 브라흐마의 분신
요게 본질적인 거요 라고 놓고는 해탈을 하려니까 그 해탈의 경지를 범하인력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자리가 아의 산의 꼭대기까지를 가봐도 결국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중생의 삶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아의 산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무아의 산에서 이 마음도 사실은 신의 분신이 아니고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제 이거 아니요. 요걸 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에 대해서 아라고 오는 이 찬다라가를 아니야! 사실은 무아야! 이래가지고 막아냈다. 그 자리가 해탈이다. 그게 만호에 대한 욕탐까지도 내려온 거다. 요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좀 더 어떤 소상한 경전적 뒷받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일부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크게 물질 세상과 중생 세상 요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돼서 함께 가는 거죠. 요러한 상태에서 세상을 욕계색계 무색계 그리고 중생의 세간에서 벗어난 해탈, 요것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에 타당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부분, 그러면 만호와 몸과 세상 이렇게 말하면 단만은 뭐냐 이럴 텐데, 이 단만은 이렇게 보면 돼요. 만호가 뭐냐 하면은 오치온의 신,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의 덩어리잖아요. 단마라고 하는 거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기억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밖에 물질적으로 있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거잖아요. 그 요거는 내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어떤 기억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마는 사실은 만호를 구성하는 거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그렇지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남이 아니죠. 나의 일부죠. 그거를 내가 대상으로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만은 그냥 만호에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면 요런 이야기가 또 설득력을 가지죠. 자, 그렇게 놓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밑줄친 이 표현, 공동의 토대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토대 위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라고 한 거, 요 이야기가 사실은 밑줄 쫙 한 거죠. 색성현 미촉이라는 이 물질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저까지 해서 7사람이 있네. 이 7사람 중에 지장형 부분이 우리가 현재 이건 다 욕계 중생으로 지금 있다라고 쳐도, 이 욕계 중생으로 우리가 있다 해도 지장형 부부님의 현재 삶의 수준하고 허 부부님하고 신 부부님하고 영선 부부님, 은열 부부님, 석가형 부부님 저의 삶이 사실은 달라요. 왜?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지금 삶의 수준이 세상이 다를까라고 하면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죠. 그죠?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만호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과 몸과 세상 여기에 개입하는 것으로의 욕탐, 이 네 개의 관계에서 이 욕탐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밀고 오느냐, 여기에서 내가 막아내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비록 우리가 현재 다 우리가 삼매된 것도 아니고 다 현재 욕계의 상태에 있다라고 쳐도 이 욕계의 상태에서 천다라가가 밀고 오는 이것을 얼마나 막아내고 있느냐. 그죠? 네.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한 공간, 동일한 물질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좀 더 그 범위를 키워서 보면 동일한 세상에 있지만 지금 영성 고부님이 탁 앉아가지고 산매에 들었다. 이러면 영성 고부님은 새끼 세상을 살고, 적화한 고부님이 탁 산매에 들었는데 제4선을 수고해가지고 공무변처를 성취했다. 동일한 공간 동안에서 무색계 중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욕계 세상이 있는데 동일한 공간, 동일한 물질 안에서 색계 세상도 만들어지고 무색계 세상도 만들어지죠. 요거요.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 부분을 이해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분명히 부처님이 5가닥의 까마고나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물질 세상이 공동되게 있는 거라. 누구에게나 물질은 결코 시장인 거부님은 이쁘니까 이 물질 세상이 좀 더 맑은 공기로 나가서 이래 안 한다고요. 동일해. 그런데 중생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중생인 나의 존재가 어떠한 욕탐과의 상관관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공간 안에서 욕계 세상도 색계 세상도 무색계 세상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야.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살고 있잖아. 그죠?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거든. 우리의 현실. 저는 이건 오늘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요 페이지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해서 2번까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이랬고, 만호가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에 오염되어 있을 때의 나, 자기 존재의 현재는 욕계의 세상을 사는 것, 욕계 중생입니다.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에서는 벗어났지만 몸에 대한 욕탐에는 오염되어 있을 때는 색계의 세상을 사는 것이고 색계 중생, 몸에 대한 욕탐에서도 벗어나 마음 자체에 대한 욕탐에만 오염되어 있을 때는 무색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색계 중생. 이것이 만호를 더부른 몸 가운데 형성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 세상이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들은 만호를 더부른 몸이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치온인 나,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것, 만호를 더부른 몸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싼냐가 있는데, 만호를 더부른 몸의 외적 전개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싼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 그림상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건 외적 전개를 만호를 더부른 몸 이랬고, 싼냐인 내적 전개를 합하면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요게 설명되죠. 그래서 내적으로 욕계의 싼냐, 까마 싼냐가 일어나 삶에 개입하면 욕계 세상을 형성해 욕계 중생으로 사는 것이고, 색계의 싼냐가 일어나 삶에 개입하면 색계 세상을 형성해 색계 중생으로 사는 것이며, 무색계의 싼냐, 아루파 싼냐가 일어나 삶에 개입하면 무색계 세상을 형성해 무색계 세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싼냐의 일어남에 따라 세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까마 싼냐가 소멸하면 욕계 세상도 소멸하고, 루파 싼냐가 소멸하면 색계 세상도 소멸하며, 아루파 싼냐가 소멸하면 무색계 세상도 소멸합니다. 이렇게 싼냐의 소멸에 따라 세상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어남과 소멸은 싼냐의 일어남과 소멸로서 설명됩니다. 또한 싼냐의 일어남과 소멸은 나, 자기 존재, 즉 오치온의 일어남과 소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곧 오치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요 그림에서 이제 한 가지는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찬바라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찬바라가가 어떤 강도로 오는데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찬바라는 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만호의 행위에서 윗다가 윗자라에서 찬바가 생겨나잖아요.
그게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참달 아가가 되죠. 그런데 그 밑에 결국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것이 무엇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납니까? 라는 것을 보면 싼야가 내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어떤 싼야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탐진치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참나라가 욕탕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요 글에서는 싼야를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참다라가를 욕계, 새끼, 무새끼와 연결해야 했지만 이 글에서는 그 근본이 되는 싼야까지를 가가지고 싼야에 의해서 욕계, 새끼, 무새끼가 생겨나고 소멸하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거죠. 오치온의 소멸을 위한 도와 도닦음으로 8정도가 제시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또한 8정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방법으로 싼야와 만우를 더부른 몸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부분, 특히 이제 요 마음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곳으로의 무아의 산을 오르는 요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보시면 요 쓰여진 글을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에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한 그 보충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핵심적으로는 아까 강조했던 물질 세상이 있고 이 물질 세상을 토대로 누구나 다 공동의 물질 세상 가운데서 그 물질 세상을 토대로 해서 나의 삶의 과정, 이런 내적 순환,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해서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우리 삶의 과정에 싼야에 의해서 어떠한 참다라가가 형성되어 개입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동의 토대를 각각이 다르게 산다 라는 부분, 요 부분을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한 내 삶의 이야기를 좀 더 근거 있게 이해하는 공부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 이거 지난 목요일 서울법배에서도 잘 설명이 안 돼가지고 동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법배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좀 흉한 대로라도 올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서 설법을 하고 올리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세상을 여기 두 가지로 본 거 그것만은 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중생세상 그것을 벗어나는 것으로의 해탈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겠습니다.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